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이 기쁜 아침 주님의 전에 찾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명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그 무엇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고 마음대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많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난임으로 인해 임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임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환경에 의해 또 영향을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난임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뭐 수십 번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만수무강하고 또 불로불사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인간의 최대 욕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인간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 없느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이성과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성과 지식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부분을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래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도 결코 이룬 적이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보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우리 주변에 들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응일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할 거죠. 정말?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야? 우와, 놀랍다. 서프라이즈. 믿기지 않는 기적이야.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죠. 인간의 판단에 따라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계획함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인간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을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어서 계명에 따라 이 안식일은 쉬고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체에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시던 그때에는 아마도 정신이 없어서 이것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시간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명이 정치범이었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요,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 못할, 장담하기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장사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것을 바랐던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향품과 향유로 마무리를 해주고 싶었던 그들의 그 마음,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당국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또 찍히는 행동들이었죠. 어쩌면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두 번 등장할까 말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언급되면 언급되었을 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어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시점에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으로 그 위치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메이저급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 존재감도 희미하고 나타나지지 않는 마이너급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칭찬받는 찬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녀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갖고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상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하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옮겼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시체가 혼자 움직여갖고 어딘가 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그 누군가가 이 시체를 옮겼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과 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런 상식과 반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까닭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찾은 이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체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설교를 하고 읽고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독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말씀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고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필사도 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로 허투루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치시며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투루 들었죠. 듣기는 들었어요. 잊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여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했지만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근데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었고 그리고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으로 탈바꿈시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씁쓸해요. 중요한 건 정승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런데 정승의 개가 죽었다? 많은 이들이 그 문턱을 넘어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겐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승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든 영웅 슈퍼맨이었다라고 여겨졌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외치며 환영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나 이적을 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들 나 몰라라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이죠. 다들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나쁜 사람들인 것 같죠.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근데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 상황과 내 계산에 의해 앞뒤가 바뀔 수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 그 사실만 중요해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콩고물이 떨어질 때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 인물들이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조연은커녕 엑스트라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로 오래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교회의 많은 대소사를 주관하고 교회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고난이 일고 힘듦이 있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 회복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대립과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였던 이들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만 봤는데 초반에 강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 왕 같지 않고 부족하고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왕을 죽여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 왕을 죽이기까지는 했지만 고려를 사랑한다라는 마음 한 가지만큼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을 때 그는 거란에게 잡혀 죽기까지 고려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강조의 부하 중에 이현운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강조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고 또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강조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들고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까지의 그 강조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옆에서 이렇게 복돋으면서 장군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고려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라고. 정말 충신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강조와 함께 거란에게 잡혀서 포로가 된 이후에 강조는 물론 고려를 배신하면서 이 거란보다 더한 모습으로 고려를 핍박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 너무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또 반면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결단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섰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은 또 비단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실상 그 모습이 내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고려에 대한 충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화로울 때,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 이때는 좋은 신앙과 굳센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합일점, 아니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상이 된다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슈퍼맨, 나의 뜻을 이뤄줄 능력자로만 여기게 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을 들어줄, 어찌 보면 알라딘의 램프, 지니? 그런 존재로만 여기게 된다면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당연한 사건이었어야 하죠. 무턱대고 덮어두고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왜냐?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의 부활을 이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능욕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만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 정말 부질없는 헛소리, 꿈 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허탄한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또 타이틀이 있어도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사들의 그 질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존재의 질문이고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했죠. 이 여인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제 기억했고 확신했으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반드시 빈 무덤이어야만 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곳이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살아계시기에 빈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빈 무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한숨을 쉬고 허탄한 듯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그 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살아갈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허투루 듣지 말아야 돼요. 이왕 예수님을 믿고 이왕 교회 나오고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 또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을 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믿을 수 있고 기억해야만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억해야만 엑스트라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기억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 소식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협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참 생명이 여기에 있는 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빈 무덤만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득 넘쳐나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